미국 데이비드 제러마이어의 당신 삶의 거인을 잡으라 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육상 경기에서 몸이 빠른 한 육상 선수가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죽을 고생해가지고 결승선에 들어왔는데 군중들은 그가 아니라 1등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승자를 위한 축사를 하는 동안에 그는 다른 운동선수들과 함께 나란히 서 있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길에 그에게 들리는 소리는 우승자의 이름뿐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시내 한복판에 우승자를 기리는 거대한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2등 선수는 평생 그 동상을 보면서 자신이 패배자라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시기 질투가 자신의 영혼을 점점적 장악하는 바람에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그 우승자의 동상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끄는 끌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동상의 기초부터 조금씩 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상의 마지막 한 조각을 떼어내는 순간 그 육중한 운동선수의 동상이 큰 소리를 내면서 자기 앞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끌을 든 이 사람, 그 동상을 이렇게 부셨던 그 사람이 죽은 것은 동상이 무너진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죽인 것은 생각에 꼬리를 물으며 질투의 무게였습니다. 질투는 정말 훌륭한 한 운동선수의 영혼을 끌이나 들고 다니면서 행복한 타인의 그 행복을 벗겨내는 그런 옹졸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 악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에게 만만을 돌렸습니다. 이 만만이라는 말은 수만 명, 많다 그런 뜻도 있지만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더 훌륭한 우두머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이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느냐 화를 버럭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쟤는 파릇파릇한 젊은 청년이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쟤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오해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이 다윗을 주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목해 보았다는 말은 뚫어지게 보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의심과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시하면서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남을 시기하고 의심하며 쳐다보고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악령이 역사하기 쉽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랬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이 이렇게 괴롭힙니다. 유혹을 해대요. 그런데 아무리 귀신이라도 유혹하려고 해도 유혹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불신을 떠나서 믿건 안 믿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귀신이 막 옆에 와가지고 막 그냥 쫑알쫑알대고 막 그냥 화를 내라 그러고 막 분노하라 그러고 막 나쁜 이야기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귀신이 쉽게 접근을 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에 상처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확보되기 전에 어린아이들 청소년이 되면 정체성을 딱 확보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방음막을 딱 쳐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뭐 그래 이러면서 막 반항을 해요. 근데 그 나이가 되기 전에는 이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에는 방음막이 없어요. 그냥 누가 말을 하거나 막 욕을 하거나 막 그냥 하면 그냥 그 모든 상처를 그냥 몸으로 다 받아야 돼. 어린 시절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상처구멍이 여기저기 숭숭 뚫려 있어요. 귀신은 이런 상처구멍으로 쑥쑥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때 너 그렇게 열받은 적 있잖아. 너 그때 요거도 먹은 적 있잖아. 너 그때 억울한 적 있잖아. 그러면서 싹 돌아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그 과거의 그 상처구멍의 그 사건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사울에게는 이런 상처구멍이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중에서 왕을 제비 뽑을 때에 사울이 제비에 뽑혔어요. 그것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짐꾸러미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사울이 이렇게
자기가 왕으로 제비가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숨어 있었던 이유는 그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화를 버럭 냈던 것도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정신없이 떠든다는 겁니다. 10절 중간절에 보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랬습니다. 여기 정신없이 떠든다는 말은 경우에 맞지 않은 헛소리를 해댄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말을 막 해야 됩니다. 반면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마음이 차분하기 때문에 별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근데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말도 상당히 불안하게 합니다. 논리성이 안 맞아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했던 말 또 하고 그럽니다. 게다가 이 사울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귀신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그 증상이 더 심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난 증상은 이상한 돌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져가지고 두 번이나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댈 때에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이상하게 봤습니다. 왕이 좀 이상해 오늘 상태가. 그래서 왕을 쳐다보면서 수금을 탔는데 갑자기 확 창을 던지니까 이게 반사신경으로 갑자기 확 피한 겁니다. 처음에는 얼떨결에 피했는데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두 번째 창을 던질 때도 다윗은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을 걱정하면서 왕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렸지만 직업정신이 투철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15세에서 20세 사이입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 다윗이 맡은 일이 뭡니까? 수금을 타서 왕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설사 왕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창을 던져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맡은 일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곁에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를 나타내는 사람은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에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두려움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가지고 자기를 떠나서 다윗에게 함께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이 알고 찾아가가지고 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왕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나라를 주셨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도 사울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울이 사무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났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내 나라를 준다는 말을 기억을 했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자기 나라를 준대.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얘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이는 걸 보고는 이야, 저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갔구나.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두려움을 가졌던 이유, 그 곁에 있는 어린 다윗이 너무나도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게다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울은 점점점 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창을 던져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1차 살인 시도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준다는 조건으로 블레셋과 가서 싸우라. 그렇게 조건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 죽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런 음모를 꾸미고 사울은 이런 음모를 꾸미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이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전혀 모르고 순진하게 내 큰딸하고 결혼해라. 그러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 친족과 우리 아버지 집이 뭐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사울은 자기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맏딸을 다윗에게 주어야 될 때에 모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준다고 약속해놓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한테 줬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둘째 딸 미갈 중에서 다윗을 죽이면 되겠다. 이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 미갈을 올무로 생각했어요. 21절에 보면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올무가 된다는 말은 함정, 덫이 된다, 미끼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도 다윗이 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나 싫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23절에 나는 천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포기하지 않고 또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다윗한테 그럽니다. 왕이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단지 왕이 복수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할 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표피라는 말은 남자들 포경수술하면 떼어내는 피부입니다. 예, 그거를 100개 가져오라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이 죽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갖고 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 표피가 어디에 쓰려고 그럽니까, 그거? 쓸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표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었죠. 이것도 모르고 다윗은 순진하게 그 제안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200개의 표피를 사울왕한테 갖다 줬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자기 둘째 딸 미갈마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더욱더 29절에 더욱더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족마저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큰아들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 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을 보호해 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사울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두려움이 점점점 더 커졌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우유부단함입니다. 특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 우유부단함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유부단함이라는 것은 정신과 의사들 용어로는 결정장애, 인격적 의존성 장애입니다. 뭔가를 자꾸 의존하려고 그래요. 결정을 못해. 이랬다 저랬다. 한결같지가 않아요. 자기가 했던 말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실하지를 못합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40일 동안 욕을 내대면서 나와 싸울 사람 나와라. 그랬을 때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스라엘 군사들한테 상금을 걸었어요.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내가 많은 재물을 줘가지고 부자가 되게 하겠다. 내 딸을 주겠다.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라고 하는 상금을 걸었는데도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가가지고 그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상을 약속한 대로 군사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상금을 걸었으니까 그 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주질 않았습니다. 그 상을 주지 않고 엉뚱하게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다윗한테 그럽니다. 블레셋과 싸우면 내 큰딸, 맏딸 메랍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이건 약속 위반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메랍을 줘야 될 때에 다윗한테 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둘째 딸 미갈을 주면서 다른 제안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 딸 주겠다. 사실 다윗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어요. 왜? 왕이 지난번에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딸을 그냥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미갈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200명을 죽입니다. 자기가 피를 흘리고 목숨을 던져서 얻은 아내가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다윗이 피난가 있는 동안, 도망가 있는 동안에 이 사울이 자기 둘째 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 보내요. 재혼을 시켜버렸어요. 사울은 이랬다 저랬다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우유부단함 때문에 사울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사울의 딸들도 다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에 3년 동안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근의 원인은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광야에 있었을 때에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브온 거민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보호해 주겠다고. 그런데 이 맹세를 어기고 사울이 기브온 거민들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이런 기근이 발생했으니까 사울왕의 사람 7명을 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의 두 아들과 그리고 메랍 첫째 딸 메랍이 시집가가지고 낳은 아들 5명 도합 7명을 기브온 사람들한테 내줬어요. 그 사람들을 죽이고 나니까 기근이 멈췄습니다. 이 사울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재혼했다가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왔던 미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춤을 췄어요. 근데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자기 남편을 업신여겼어요. 그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으리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 미갈 역시도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자식도 없이 쓸쓸하게 여생을 마치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백성 앞에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다윗 개인에게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지 않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몇 번 겪어보고서는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되구나. 딱 압니다. 다.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울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문무백관들, 시종 드는 사람, 시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많은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자기를 위한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시중 들었습니다. 다윗도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사울의 무기 든 자예요. 무기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옆에서 칼 들어주고 방패 들어주고 무기 갈아주고 닦아주고 이런 사람으로 사울 옆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괴로울 때 수금을 타면서 옆에서 사울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 다윗을 몰랐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사울왕 앞에 갔을 때도 사울은 이 다윗을 모르고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58절에 그럽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 이름을 부르지 않고 너가 누구냐? 소년이여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병기든 자로 옆에 있었고 수금 차는 자로 시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년 다윗을 모르고 소년이 이름도 모르고 니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최고고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소모품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공자들, 공주처럼 자라난 사람들, 아쉬울 거 없이 남부를 거 없이 사는 사람들, 고위 관료들, 부자들, 이렇게 신분적으로 높고 부자인 사람들 중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신분적으로 아주 낮고 평범한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면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거는 잘 챙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 잘 챙기니까 잘 살 것 같지요. 절대 손해보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늘 풍족하게 살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삶을 삽니다. 왜? 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이 메말라가지고 꽃이 피질 않습니다. 웃음꽃이 없어요. 풀도 나지 않아요.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결국 나중에는 혼자만 남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하고 다 같이 망해요. 사울에게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았던 아버지 사울의 영향력 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은 사울의 자녀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좀 신실하고 성숙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어요. 그런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엉뚱한 오해를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닙니다. 다윗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할 수 없어가지고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 나가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 죽습니다.
두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과 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더라면 두 딸들은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울이 이랬다 저랬다 우유부단함 때문에 엉뚱한 사람에게 시집가 가지고 결국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만 사울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게 아닙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백성들도 힘들었습니다. 사울이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폭력과 억압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숨기는 주는 자는 누구를 막느라고 다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이 사울의 공포정치에 모든 국민들이 다 벌벌벌 떨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사울 곁에 있었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병기든 자로 수금 터는 자로 옆에 있었는데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창을 2번이나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게다가 15년 동안 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15년 동안에 그렇게 그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병적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듭니다. 이런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가족들이 다 힘들어요. 힘들어도 어쩌겠습니까? 가족인데. 참고 이해하고 돌봐줘야 되죠. 이 정신병은 다른 병과 달리 가족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정신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자존감은 올려주고 의존성은 낮추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자기가 말하고 주장하는 거 이해해주고 이러면서 도와줘야 돼요. 그렇다고 이런 병적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그 주변 사람이 다 망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병적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역시도 사울 곁에 있으면서 힘들었지요. 힘든 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망했습니까?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망했어요. 같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망하지는 않았어요. 다윗 역시도 어린 시절에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와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이 막내라고 별다른 기대와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 집안의 아이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에 아버지 이새는 다른 아들들 7명은 다 쭈르르 줄을 세웠어요. 예,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줄을 세웠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기대 밖에 있었습니다. 사울왕도 다윗에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었던지 자기의 병기든 자였습니다. 옆에서 칼하고 방패를 들고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자기 옆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소년이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름을 몰랐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사울 직원에서 그렇게 시중을 들었는데도 이름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형들에게는 수시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큰형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한테. 너 양들은 어떡하고 여기를 왔느냐? 내가 너 교만함과 완악함을 아는데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그랬습니다. 형이 다윗에게 교만하다 그럽니다. 완악하다 그럽니다. 이랬을 때 다윗이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살았던 환경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거름더미 속에서 피어난 장미꽃과 같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환경이나 그 명성이나 가족이나 무슨 지위나 이런 게 더 좋은 게 없었어요. 사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를 입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망해도 진작 다윗이 먼저 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다윗은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독사의 독과 같은 독서를 들었을 때에 따지면서 대들거나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을 때에 자기를 부르지 않았어요. 이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나는 안 불렀습니까? 나도 아들인데 왜 나는 안 불렀습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내가 뭐 교만해? 내가 뭐 악하다고? 내가 교만한 게 뭐가 있어? 악한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몰아줬을 때에 왕이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왕 옆에서 무기 드는 자로 있었잖아요. 수금 트는 자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를 모르시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윗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아버지가 전쟁터에 가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와라고 했을 때 다윗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그 전쟁터에 화살 나라고 돌 날라오는데 나 가면 죽어요. 내가 거기를 왜 갑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전쟁터에 가서 형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벗어가지고 갑옷을 벗어가지고 다윗한테 입혀주려고 그랬어요. 사울은 키가 굉장히 커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라고. 누가 봐도 이게 안 맞지, 옷이. 안 맞을 거예요. 이때 다윗이 누가 봐도 안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입혀주는 대로 그냥 입었어요. 그냥 입었더니 옷이 아니고 이불이에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막대기하고 물매들고 나가서 싸웠다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승리 위에도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물매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도 다윗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릴 때도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딸을 주면서 부모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도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두 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망해야 될 다윗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했어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독사의 독과 같은 독서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막 독서를 들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 소리도 않고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라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뭡니까 그게? 그걸 왜 집니까? 반항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내가 죽는다고 해서 왜 다른 사람들이 죄가 용서받습니까? 내가 왜 그 고통을 당합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난 못합니다. 이렇게 반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승리한 이후에도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이 늘 자기를 못 박은 자에게, 자기를 핍박한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3일 만에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지, 살아난다 그랬지. 봐라 내가 살아났다. 으스대면서 뽐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살아난다 그랬지. 그러면 살아나가지고 자기한테 돌 던지고 침 뱉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돌 던지고 침 뱉은 사람,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사람, 손과 발에 못 박았던 사람, 머리에 가시 면류관 씌웠던 사람, 내 옷 뺏어가지고 제비 뽑았던 사람, 그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나타나고 보란듯이 나타나가지고 자랑하듯이 자기를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적들 앞에 나타나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옷을 찢으며 슬퍼하며 울며 금식까지 했습니다. 활로리를 부르며 슬퍼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부하들 싸그리 죽여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적폐라는 명분을 세워가지고 청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적을 껴안았기 때문에 훗날 다윗은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0개 모든 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국 현대사에 대통령 중에서 전라도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으라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을 꼽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은 선생입니다. 센세이. 일본말로 센세이는 그냥 선생이 아니라 존경스러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나라 선생의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존경스러운. 지금도 전라도 사람들한테 김대중은 선생입니다. 선생. 근데 이 김대중 대통령은 전라도 사람들에게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수락연설을 할 때에 했던 말 중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정치적인 어떤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평생 다리를 절면서 그렇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다가 죽으신 분이.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서 간의 화합, 남북 간의 화합,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화합을 위해서 정치를 하셨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서, 화합, 인권운동에 평생 몸바쳤던 사람입니다. 이 만델라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백인들의 숱한 고문과 정치적인 압박을 견디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 수락연설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백인들이 저질렀던 흑인 차별과 만행을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만델라의 승리는 용서와 화합의 승리였습니다. 이런 용서와 화합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공이 있는 것입니다. 백인과 흑인이 섞여 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남아공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예.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끝에 있는 나라 있잖아요. 제일 밑에 있는 나라. 그 남아공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나라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와 화합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와 화합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을 통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던 것도 바로 용서였습니다. 이 용서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용서 안 합니다. 다윗이 겸손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겸손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정신병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정신병 걸립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남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저는 좀 죽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정신병 걸립니다. 정신병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정신병 걸렸던 이유는 남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남을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더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추상하기보다는 본을 보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쓰세요. 다윗이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서를 들을 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시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승리한 이후에도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독서를 품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불평할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부당하게 시키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윗사람이 시키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승리한 이후에도 겸손할 때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삶을 삶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